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 인물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하는 그의 범죄는 너무나도 큰 치명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가정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력은 너무나 엄청났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서 복수하고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같다라고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다윗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갓집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이제 3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의 배경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장남은 죽었죠. 딸은 순결을 빼앗겼죠. 또 한 아들인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탓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압살롬의 죄를 추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쉽사리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딜레마 가운데 3년이나 그를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알아챈 요압 장군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드고아 여인을 섭외해가지고 연기를 시켜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 이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따끔히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공의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따뜻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다윗의 태도는 압살롬이 실망하고 불만이 쌓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 그게 장장 2년의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지척에서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드디어 만나게 되고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33절 본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장면이지만 압살롬의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죠. 또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에 이끌려서 용서해주는 다윗왕의 이 또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치 폭풍전야다라고 할 만한 긴장감이 넘치는 이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이 키스의 행위는 보통은 사랑의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용서의 의미와 또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 것은 이제
형 암논을 살해한 것을 용서하겠다. 또 원래 너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년이나 끌어왔던 압살롬 문제가 다윗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용서로서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죠. 그동안 압살롬이 가택 연금 상태나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왕이 공개적으로 용서를 표명하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15장을 미리 좀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일 때에도 2년간 칼을 갈면서 준비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용서를 받고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왕은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무런 징계나 확실한 권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었던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다윗 왕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도 하나님께 너무나 큰 용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죄 지적이 없었죠. 그저 육신의 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포용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이 일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좀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회개를 촉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역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설교라든지 또 심판과 지옥 같은 종말 같은 이러한 메시지를 별로 외치지 못하고 달콤한 축복의 메시지나 성공의 기복적인 메시지를 주로 외치고 있는 형국이 많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결과가 바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점점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득세를 해도 정통교회와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과 경고의 내용이 빠져 있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만 가득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회개와 용서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히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번,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두는 엄정한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 그 결과가 지금 가정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엎드리는 모습만 나타내고 있는 이런 압살롬 같은 겉모습, 형식적인 회개, 또 사울왕도 그런 회개를 했었죠. 그런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경고를 해야 한다,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선행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도 주목할 부분이 죄사함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분별력이 없는 무책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회개를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한 것을 시인하라고 하고 배상할 것을 배상해주고 이런 것이 선행이 될 때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들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고해 줄 때에도 사랑으로 죄에 대한 조심스럽게 하는 이러한 태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방관하는, 묵인하는 이러한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더 큰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더 큰 죄에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자 이제는 오히려 반역을 꾀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버지의 후궁까지 범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개하지도 않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으로 결말짓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는 해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에 대한 그냥 일방적인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심으로써 값싼 은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성도들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편에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점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압살롬 편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나러 오기 전에 요압 장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속내가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이 속에는 나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가 여동생을 강간한 형을 죽인 것은 당당한 일이지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우리아를 죽였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압살롬이 형의 죄를 물어서 죽였으니까 정당방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입각하면 전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을 죽였지 않습니까? 중대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 입장에서는 누이의 복수를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성경은 그런 복수를 정당하다고 어느 곳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보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압살롬이 살해를 했다라는 것은 이 동해보복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벌을 주는 것, 이건 사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반성을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오랫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은 때에는 그가 철저히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오히려 아버지 다윗에게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모습을 쏟아내고 또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거나 할 때에 핑계를 댄다거나 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러한 성경 속에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참 오래된 원죄 가운데 있어요. 태초에 아담이 자기 원인을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결백합니다. 또 하와도 뱀한테 책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이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내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압살롬처럼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형제의 눈에 티만 보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속히 용기 있게 나아가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는 이런 겸손한 모습,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랄한 수단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이런 악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말을 안 듣는 요압 장군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 장군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밭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즉각 달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행위 속에서 아직도 압살롬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이런 악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압살롬의 비뚤어짐과 또 이 반역 사건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중대한 요소를 다윗이 제대로 조화롭게 실천하지 못한 방치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반성하거나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미워해서 강제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던 압살롬의 비뚤어진 마음과 또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합작품이 되어가지고 함께 빚어낸 결과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죄인이든지 다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게 가족이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이 압살롬을 단지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이후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다윗의 실수와 또 압살롬의 회개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반면교사 삼으시고 공의와 사랑, 회개와 용서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조화롭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